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그들에게 왕으로 세우시어 그에 대해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나의 모든 뜻을 행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맞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말은 이제 마음에 꼭 든다, 마음이 일치한다 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Mine one heart, 나와 같은 마음, 내 자신의 마음, 내가 소유한 마음, 내가 가진 마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까? 같이 사는 아내나 남편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고 자식들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예전에 이제 개혁 성경에서는 본문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 된 사람, 일치하는 사람, 뭐 요즘에 근데 개혁 개정판에서는 바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성경에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나오지만 다윗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유다 자손 이새의 8번째 아들로 사무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평범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외적인 모습으로는 사울이라는 걸출한 왕이 더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평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외적으로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어리석음,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됐나요? 그가 정치를 못해서 그랬을까요? 그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불순종이죠. 하나님께서 그가 정치를 못해서 버린 게 아니에요. 그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버린 게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렇다면 다윗은 사울이 거절되는 그 순간부터 독특하게 드러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왕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죠.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으며 주께서 그에게 주의 백성을 다스릴 대장이 되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왕이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사무엘상 13장에서는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사무엘상 16장에서는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장 6절 보시면 그들이 오자 그가 엘리압을 보고 말하기를 진실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주 앞에 있도다 하였으나 7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느니라.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 것이죠. 그리고 12절을 보면 그리하여 이새가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가 혈색이 좋고 용모가 준수할 뿐 아니라 보기에도 좋더라.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윗의 준수한 용모, 외모를 보고 기름을 부은 것입니까? 아니죠. 이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입니다. 외모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혈색이 좋고 용모가 준수할 뿐 아니라 보기에도 좋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추리한 외모를 가진 게 아니에요. 보기에도 아주 좋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은 이유는 그가 외모가 준수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맞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맞기 때문에. 만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다면 그의 외모가 아무리 준수하고 출중했다 하더라도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 받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의 기준과 뜻에 맞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갓난 아기 때부터 그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죠. 어느 순간 어느 기점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고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굳이 다윗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던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2절은 다윗의 말년이나 다윗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을 이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나의 모든 뜻을 행하리라. 물론 사무엘상 16장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3장을 기준으로 하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고 그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다윗은 과연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까? 주목할 것은요, 마음에 맞다는 표현이 다윗이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완벽하였더라가 아니에요. 다윗이 온전하였더라. 물론 성경에 하나님께서 온전하였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몇 명 등장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마음에 맞다라는 것이 다윗이 온전하다, 완벽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결코 완벽하거나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6장 이전의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은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가 어떻게 살았기에, 다윗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모든 뜻을 행하리라. 이 말씀은 결과이기도 하고 원인이기도 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마음에 맞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먼저이고 나중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무서운 일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조화를 이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 때 마음에 든다, 마음에 맞다 라고 말합니까? 바로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맞다. 근데 누가 마음에 안 든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내도 남편도 내가 바라는 대로 안 움직여요. 자식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요.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마음에 든다거나 마음에 맞다는 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 내 마음 맞다 라고 하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 사람을 보고 내 마음에 든다, 마음이 맞다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 과연 다윗의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는지를 더 살펴볼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그 내용들이 나오죠. 거인 골리앗을 앞세운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쭉 내용들이 나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모욕을 합니다. 17장 10절 보시면 오늘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한 사람을 내게 보내어 서로 싸우게 하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 거인을 보고 아무도 나가지를 못했던 것이요. 다윗은 그 전쟁에 군인으로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형들 때문에 먹을 거 가지고 갔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골리앗의 모욕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티아인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결국 다윗은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향해 돌을 던진다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물론 물맷돌을 아주 잘 던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치면서 곰이나 사자들하고도 싸웠겠죠. 그러나 다윗 개인의 힘으로만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손에 그 물맷돌에 힘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진 것입니다. 순교자. 어느 순간 그래 오늘 순교하지 마. 그런다고 순교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순교의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목숨을 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위해서 순교할 각오를 하자고 난리들입니다. 오늘 기독교 단체들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순교의 각오로 예배에 참여하라고. 기독교의 본질인 예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자고 결의를 다집니다. 마치 자신들이 다윗처럼 목숨을 내놓고 비진리와 싸움이라도 한 것인 양 말합니다. 물론 현 정부가 친기독교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현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박해하고 로마 제국이나
로마 카톨릭이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처럼 독재자들처럼 하나님 이외의 대상을 섬길 것을 강요한다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목숨을 구걸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마땅히 목숨을 걸고 항의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총칼을 들고 싸운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근본,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버릴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인가 믿음을 버릴 것인가, 이것을 한다면 저는 결연하게 일어날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과 카이사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카이사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마리아와 성인들을 섬겨야 된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했을 때 그들의 박해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일제 때도 천황을 섬겨야 되는 것인가, 천황도 섬기고 예수도 믿으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천황 안 섬긴다고, 신사참배 안 한다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죽은 거예요. 공산주의자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이 그런 거냐고요. 지금이 그런 거냐고요. 무슨 순교와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젊은 목사들이야 모르겠어요. 좀 나이 지긋하시고 지금 교계의 원로들이 되셨던 그분들이 독재 때나 일제 때나 이럴 때는 침묵하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지금 와가지고 정부를 향해서 순교에 각오를 한다고? 그러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제는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하는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의 요청 또는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대면 예배를 안 하고 지금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욕 먹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예배는 결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예배래요. 언제부터요? 삶 자체가 예배가 되지 못하는데 모여서 예배한다고 뭐가 다릅니까? 삶이 예배로서 드러나지는 못하는데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아니 그들은 새벽비도부터 해가지고 모이겠지만 삶으로는 엉망으로 지 마음대로 살면서 예배 드린다고 딱 모여가지고 예배, 하나님 찬양하고,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을 예배라고 강력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의 본질이 언제부터 예배라는 형식이 되었습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바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예배일진데 본질을 외면한 채 형식에만 집착하는 것이 바로 종교화된 기독교의 현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 제가 말씀드렸죠. 경배와 예배는 좀 다르다고. 예배는 서비스예요. 헬라어로는 라트레이아. 이게 언제부터 오늘날 교회들이 예배라고 규정하는 형태로 시행되게 된 것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예배가 그럼 뭐예요?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목사가 앞에 나오고 성도들은 쭉 앉아가지고 뭐가 됐든지 앉아가지고 다 앞에만 보고 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또 헌금하고 이렇게 그걸 예배라고 인식을 하고,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이런 형태는요 바벨론 종교에 물든 로마 카톨릭적인 제사로부터 온 것이에요. 카톨릭적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이 사실은. 초대교회는 이렇게 모이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가 이제 익숙하고 이렇게 이제 목사가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성도들이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완전 이거 잘못됐으니까 하지 맙시다 이건 아니지만,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형태 자체는 예배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건 그게 성경에서 처음부터 말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모이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이라면 오늘날 교회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는 예배와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목숨 걸죠, 예배를 위해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목숨 안 걸고 예배라는 형식만. 그리스도인들이 지킬 것은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뺐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느냐, 예수님도 섬기면서 다른 것도 섬기라고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죠. 단순히 신앙을 표현하는 예배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것을 예배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배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중요한 것처럼 만들어버린 것이죠. 제발 본질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폐지하자,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권장하고 권면하고, 가능하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나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이 모습은 마치 기독교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것처럼 변질된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간 것이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한국식 기독교는 왜 이렇게 변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은 어느 한순간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 진리를 위해 온 마음을 쏟을 때 그 진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진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그 순간 당황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보세요. 모이고 싶을 때 모이고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다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다가 딱 제재가 오니까 처음에는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우왕좌왕. 그러다가 이제 예배 당분간 모이지 마십시오 하니까 결사항쟁하세요. 평상시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가 주님과는 무관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다 하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하니까 난리가 나는 것이죠. 진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람,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고집스럽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거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본질을 왜곡시키지 말자는 거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예배라는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것은 배제한 채 형식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는 전부인 것이냐, 그것을 탈피하자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은 성전에 대한 열성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이죠.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다윗 성읍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은 뛰고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면서 기뻐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과 16절 보시면 그때 다윗이 주 앞에서 그의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가 배 에봇을 입었더라. 주의 궤가 다윗 성읍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칼이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녀가 마음속으로 그를 경멸하니라. 미칼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중요시 여긴 것이죠. 빼앗겼던, 필리스테인들에게 빼앗겼던 그 궤가 오니까 그 하나님, 성경 주 앞에서라고 했어요. 그 궤의 의미가 주
하나님과 동일한 것을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온다라는 의미로 다윗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뻐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대할 때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히 하고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는 것은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 또한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심을 가진 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비록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을 통해 건축되어질 성전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역대기상 22장 1절에서 5절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역대기상 22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 쓰레기로 여기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귀하게 여겨도 하나님께서 쓰레기로 여긴다면, 세상이 배설물로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독특한 보물들로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세상은 망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상은 이제 곧 망한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배설물로 여기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지향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하여 마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도 자식을 낳아 보니까 부모의 마음들을 조금씩 이해가 갔어요. 제가 장로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장로교 목사가 되었다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도 마음에 든다 라고 하셨을 거예요. 어쩌면 제가 여기 안 서 있고 이거보단 조금 큰 장로교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저는 사람의 마음에 맞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들로 선택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자식들이 둘이나 있지만 이들이 저의 마음에 다 맞지는 않아요. 물론 자식들도 엄마 아빠가 다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마음에 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느냐.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독려하시고 권면하시고 충고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에 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 중요하죠. 중요하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궤를 대하는 데 있어서 그는 열정적으로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봐라고. 다윗이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 열정적이었으니까 우리도 성전 건축하자. 그거 아닙니다. 저는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성전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도대체 누구한테 서비스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건데,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찬송하고, 헌금하고, 뭐 이런 것, 물론 예배의 부분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섬기고, 왜냐면 저 안에, 여러분 안에 바로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걸 통해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배제하고 예배라는 형식, 그걸 중요하고 그걸 중요시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순교하자고? 결국 그래서 욕먹는 게 뭐냐면 목사교예요.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개독교 이상으로 돼서 이제 목사교라고 불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편을 통해 다윗의 수많은 기도와 찬양을 보게 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그의 앞에 펼쳐질 때마다 다윗은 주 하나님을 신뢰했고 주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기도의 응답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 왕은 많은 레위인들을 찬양대로 조직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역대기상 16장 4절에서 6절 보시면 또 그가 레위인들 중에서 사람들을 세워 주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우두머리는 아사비요 그 다음은 스카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티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 에돔이요 여이엘은 솔터리와 하프를 가졌으며 아삽은 심벌주로 소리를 내더라. 제사장들인 분하야와 야하시엘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계속 나팔을 부니라. 역대기상 23장 5절에 4,000명은 문지기들이요 4,000명은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찬양하려고 만들어 놓으라고 한 악기들로 주를 찬양하더라. 그러니까 다윗 왕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4,000명으로 악기를 연주하게 한 겁니다. 보라고. 이거 언급합니다. 예배에 중요하다. 예배를 위해 목숨 걸자고. 다윗이 이렇게 했다고. 기독교인들은 지금까지 예배에 목숨 걸었다고. 다시 말씀드리죠. 예배에 목숨 건 것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이신, 예배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전 우주에서 찬양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찬양을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찬양의 제목과 찬양의 목적과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찬양의 대상이 찬양 자체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꼭 여기 모여서 찬양을 해야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면 그게 찬양이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라 그랬죠? 유조선 맨 밑바닥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건 예배가 아닙니까? 예배예요. 감옥에서 찬송 부르면 그건 찬송이 아니고 꼭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해야만 그게 예배입니까? 본질은 있고 형식만 남은 것이 종교의 모습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맞는 사람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삶은 지 마음대로 살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세상에서 다 얻으면서 하나님 찬양한다.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것이 종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의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임을 명심하십시오. 예레미야 17장 5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세 가지를 말씀해요. 사람을 신뢰하는 거죠. 육신을 자신의 무기로 삼는 거예요. 육신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 저주의 대상입니다. 교리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맞는 생활을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진리를 위해서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주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며 바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의 우선적인 삶을 산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윗마저도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마음에 다 맞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부족한 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장 신실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성을 내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칭찬하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은, 나의 부족함은, 여러분의 부족함은 덤프트럭 몇만 대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세상을 지향할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다윗 왕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어렵다면 부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가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님과 생활합시다. 일요일날 하루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시고 경배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생활이 되십시오. 아까 말했듯이 자연스럽게 주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낯설고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 자연스러운 믿음의 생활이 되십시오. 그러면 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